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멀리했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아같이 높였느냐 어찌 너를 스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분율이 온전히 불붙어 가도록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들은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끌려오되 다 함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끌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불타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간절곶에 가면 잔디밭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간절곶에 갔는데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연을 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잘 부니까 모두 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이 연은 바람을 이용하여 즐기는 벌인데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했습니다. 대나무를 꺾어서 잘 말려가지고 휘어가지고 창호지로 덧입혀가지고 연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연을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요, 이 연줄이 참 좋은 줄이 많이 나와서 잘 안 끊어지는데 그때는 연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나운 그런 바느질하는 그 실을 갖다가 풀을 먹여가지고 큰 풀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말려가지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잘 끊어지지 않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줄입니다. 연줄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 연줄이 없으면 이 연은 한없이 올라갈 것 같는데 실제로 연줄이 없으면 이 연은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라는 이런 줄을 주셨는데 이 자유, 하나님이 이 줄을 잡아당기는 거죠. 멀리 가지 않도록 잡아당기고 또 이렇게 멀리 가도록 했다가 다시 잡아 조절하시고 이렇게 이 자유라는 줄을 주셨는데 근데 그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마음껏 우리만큼 멋대로 하려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조절해 주신다는 거죠. 당겼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줄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이 줄이 없으면 내가 한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땅에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지요. 또 하고 싶은 거 못하지요.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꼭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이 우리를 갖다 옥죄고 또 우리를 속박시키고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의 줄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여지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건 바로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니까 이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살고 싶을 때가 간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양육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여름 전 문화부 장관이 간증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고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입양하는 데 세계 첫째를 했죠.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마침 그 비행기 안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이 같이 탔는데 마지막에 비행기에 내려서 헤어질 때 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언니, 오빠, 누나 뭐 이렇게 형 하면서 아이들이 막 우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할 줄 아는 단어는 형, 그 다음에 언니, 오빠, 누나 이거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울면서 형, 오빠, 언니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어린 교수가 참 잘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안 우는 척하고 눈만 끄덕끄덕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존재,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빠라는 말은 전 세계만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도 아빠, 히브리어도 이런 아바 모든 것들이 아바, 아빠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우리나라는 또 아빠라고 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우리 박서방이 아버지를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고 저희 딸도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때때로는 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아버지를 절대로 아빠라고 안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언제 아빠라고 부른 적 한 번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로 부르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굉장히 어색한 그런 일이 없는지, 때때로 어떤 가정에는 그런 가정이 있다. 이제 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라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때때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뭉게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줄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사람의 줄이라 사랑의 줄은 무엇을 가르쳐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줄을 당기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막 일어서서 걸음을 때 우리가 아이들 손가락 끝을 딱 잡고 걸어봐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줄을 하나가 아이가 줄을 잡기 위해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걸음마를 가르쳤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줄이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줄의 특징은 아이의 손으로 줄을 잡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걸음마를 가르쳤던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줄을 잡게 해서 당기지만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은 목에다가 줄을 감아가지고 짐을 아주 힘차게 잡아다니는 거죠. 요즘은 목장에 가면 소들이 코를 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집에 기르는 소가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홍역을 한번 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코에다가 구멍을 탁 뚫어가요. 그때 소가 온 동네가 다 들 만큼 소리를 지르고 아파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줄을 잡아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아무리 힘센 소라도 그 줄만 잡아다니면 코가 아프니까 언제 등치가 하늘만한 그런 산더미만한 황소도요 그 줄을 잡아당기면 꼼짝없이 5살짜리 6살짜리 꼬마가 줄을 당겨도 그 덩치 큰 황소가 딸려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은 힘든 짐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지 않으면 그 짐승은 훈련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목에 줄을 감고 당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목에 멍에를 대고 그 줄을 잡아당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는 멍에를 벗기고 손으로 줄을 잡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미아가 되지 않도록 견고한 줄을 우주복에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배우들이 액션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칼을 들고 하늘을 날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는 대체로 보면 작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공중을 날게 한다라고 합니다. 촬영 비법이죠.
그 줄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줄이 잘 안 보입니다. 왜? 가늘기 때문에. 피아노 선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추락해서 큰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우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는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면 막 막 떠다니고, 가슴은 마음대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멀리 이렇게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도록 줄을 단단히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줄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주신 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주 비행사에게 이 줄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그런 줄이 아닙니다. 나를 속박하는 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는 생명의 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 줄, 이 사랑의 줄도 우리를 속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에서 떨어지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매일 있기가 싫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위를 지날 때로 이스라엘이 항상 차라리 우리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너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우리 너무 매여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 물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속박당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희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그런 4절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때로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에게 엎드려서 그 아이에게 친절하게 먹을 것을 먹여주는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먹여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친히 엎드려서 아이에게 그 음식을 또 먹여주었다. 친절하게 또 먹여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친히 오셔서 그들의 삶을 간섭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먹여주어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도 그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먼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아수르 왕에게 가는 것이 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되죠.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나 아수르로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가든지 아수르로 가든지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가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박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나는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벗어났는데 마냥 자유로울 것 같는데 그것이 오히려 노예 생활이었다.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탕자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사니까 이제는 있는 돈이 다 허비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발합니까?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는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가 결국은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죄에 속박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오래 예수 믿다 보니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믿어도 별 것 없고 믿어도 그게 그저 같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 더 어려움이 많은다는 거죠. 이 어려운 것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을 했죠. 여러분들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가는 곳마다 책을 내면 너무나 잘 팔리고 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딸이 죽고 외손자가 죽고 자기도 암이 걸리고 왜 이런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것이 고백처럼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되면 또 주일이 닥쳤나? 교회는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는데도 기도가 도저히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데모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부산 장정동에 살 때에 대순진리교가 이제 장전 초등학교 뒤편에 이제 자신들의 본부를 지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큰 산악돌에 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차도 못 다니게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경찰이 와서 일어서라 해도 다 가라 해도 꿈쩍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부산대학 근방에 살기 때문에 1970년대에 80년대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죠. 그 장정의 부산대에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후만 되면요 이 최루탄 가스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부산대학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 데모하는 학생들은 가라 한다고 갑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경찰이 와서 가라 해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끈끈한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시며 돌아오라 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고 앉아있습니다. 데모를 한 것 같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믿는 생활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거룩도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이제는 내 자신의 길로 가겠다. 전부 주저앉아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줄처럼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절대 귀찮은 것이 아닌데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귀찮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모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8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이스라엘을 품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하는데 그런 사람 대체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거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 앞에 나 피를 흘리는 자리에 나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따르고 나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지 못하고 기도해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길로 향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이제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화를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은 이화를 들려드리는데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한 젊은 흑인 여인의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때 사람은 막 돈을 주고 팔았죠. 그래서 신체 건강한 남자가 일 잘하시는 남자가 딱 서면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야이고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있는 그런 노예들은 잘 팔리지 않았던 거죠. 이 링컨이 이렇게 노예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젊은 흑인 여인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여인은 굉장히 증오의 눈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링컨은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최고의 액수를 제시해서 그 여인을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링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나를 아주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나를 샀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링컨이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을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 다시 되묻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링컨은 또 답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나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을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야 그 여인이 경계의 눈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정말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그러자 링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아무 대가도 오지 않고 그저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눈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링컨이 그 여인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줄 때에 그는 링컨의 사랑에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링컨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링컨을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주고 사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전에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을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원하고 우리를 피로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억지로 코에 끌려가지고 황석의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잡아다니는 것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자녀로 삼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그렇게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시설에 맡겨진 고아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1분 몇 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껏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을 아빠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을 제대로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것을 오해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아수르로 돌아가겠노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귀찮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치밀하게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